창세기 48장 12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아비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이스라엘이 우수를 펴서 찾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자수를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어금맞게 얹었더라.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을 칭하게 하오시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 아비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우수를 그 머리에 얹으소서.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이 너로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리라 하여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성희 권사님께서 기도하시는 기도를 듣고 제 마음에 이 본문 말씀을 좀 나눠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 감동이 생겼습니다. 결국 이 말씀도 제목을 놓고 보면 제가 똑같이 제목의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제가 오전 예배 때 하나님을 누리는 삶이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사랑의 삶이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죄를 민감하게 반응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노년의 삶은 이래야 된다고요. 우리 인간이 늙는 거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기억력도 좀 희미해지고 건강도 좀 약해지는 거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나이가 있으나 젊으나 하나님의 자녀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성이 더 밝아져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구나, 이 아는 것은 나이와 전혀 관계없습니다. 오히려 이 야곱을 보면 야곱이 젊었을 땐 영적으로 그렇게 밝지 않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냥 자기 오직 욕심, 자기 꿈, 자기 비전,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향해서만 달려가는 아주 열정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내용은 없지만 야곱은 태어나서 제일 슬펐던 게 자기가 형으로 태어나지 않은 거. 내가 먼저는 이 집에서부터 내가 으뜸이 돼야 되고 이 집에서부터 머리가 돼야 되는데 태어나고 보니까 그것도 내가 뭐 몇 년 늦는 게 아니라 단 몇 분 차이로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자기가 동생으로 태어난 것, 진짜 내가 그냥 조금만. 저는 성경에 물론 이게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의 역사니까 이렇게 믿지만 그 뱃속에서부터 그렇게 아이가, 태아가 자기가 형이 되기 위해서 뭐 그러려고 의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 목사님 그거는 야곱이 형이 되려고 다리를 잡은 게 아니라 뱃속에서 뭐가 잘못해서 잡힌 거지 그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설명할지 모르지만 그게 맞는 말이겠죠. 그러나 어쨌거나 야곱은 형의 발을 붙잡고 태어나 뱃속에서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태어나서 보니 그냥 자기가 동생이라는 게 너무 뭐 이건 내가 잘못해서 동생이 된 것도 아닌데 내가 형이었어야 되는데 내가 우리 집에서부터 믿음의 계보를 내가 이어야 되고 우리 집뿐만 아니라 대내외적으로도 그러려면 내가 장자가 됐어야 되는데 어떤 그런 열정들 그런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배고파하는 형에게 팥죽 한 그릇 딱 내놓으면서 먹고 싶어? 배고파? 죽을 것 같으지? 형, 그거 형 나한테 줘. 제가 언젠가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이런 동생은 역사에 없습니다. 네. 아무리 형이 되고 싶어도 배고파하는 사람에게 그 장자의 명분 팔라고 말이죠. 그래서 어쨌거나 자기 마음속에는 오늘부터 내가 형이다 그러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물론 그 어머니가 도와줘서 형이 옷을 입고 양털을 손에다 바르고 아버지 앞에 가서 형이 받아야 될 복의 기도를 그가 다 받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 마음속에 어머니가 그렇게 해줄 때 얼마나 고마웠을까. 이야, 우리 엄마 리브가가 내 마음을 쏙 아는구나. 최고. 엄마 최고. 애들은요 엄마한테 잘 보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집 애들도 저한테 잘 보여봤자 국물도 없죠. 엄마한테 잘 보이면 다 나와. 어쨌거나 야곱은 그렇게 어머니의 힘을 빌어서 아버지에게 받아야 될 형의 부분을 자기가 다 받았어요. 결혼하는 것도 보세요. 자기가 원하면 라헬을 위해서라면 14년 동안 그냥 내가 그리고 나중에 삼촌 라반하고 그 자기 재산 불릴 때도 보세요. 네? 다 그냥 아롱지고 점 있는 것들 자기 있게 되는데 그 새끼를 뱄을 때 말이죠. 심 있고 건강한 양들이나 염소들은 딱 물가로 오면 그냥 나뭇가지에다 점 있는 거 이런 거 보라고. 그게 과학적으로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점 있고 아롱진 것들이 나면 내게 되니까 건강한 양이나 염소가 물 먹으러 오면 그 아롱지고 점 있는 걸 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팍 해놓고 그 열정, 머리 짜내고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무슨 영적인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것에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기도 많이 해도 절대 영성은 발달하지 않습니다. 돈 놓고 24시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는 들어주실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요 점점 더 어두워져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돈에 있지 않거든요. 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육이 원하는 것에 있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런 곳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부자 되고 하나님의 뜻이 교회가 무슨 막 예배당 크게 짓고 거기에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심령이 천국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그런 것이라면 8번에서 산상수훈에서 복 있는 자는 어떻게 열심히 해서 예배당 크게 짓는 자다. 복 있는 자는 뭐 열심히 해서 부자 되는 자다. 복 있는 자는 뭐 열심히 해서 건강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근데 아버지의 뜻은 우리의 마음의 천국에 있단 말이에요. 마음의 천국. 야곱이 좋은 아내 얻고 싶고 자기가 부자 되고 싶고 자기가 형 되고 싶고 이런 열정을 갖고 하나님께 매달린다. 그 영성이 좋아지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점점 더 어두워져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봉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목적에 따라서 아무리 열심히 봉사를 해도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열심히 목회하는 이유가 나에게 있지 않아야 돼요. 내 꿈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목회해서 나는 이런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꿈이 있는 순간부터 기도는 많이 할지 모르지만
큰 일은 할지 모르지만 영성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성령께서 정말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곳에는 우리가 점점 더 멀어진다니까요. 야곱이 젊었을 때 이루었어요. 장자의 명분도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지만 자기는 돈 주고 팥주강으로 샀잖아요. 예. 형이 받아야 될 복도 다 받았잖아요. 사기쳐갖고. 예? 자기가 원하는 여자랑도 결혼도 하잖아요. 예? 다 해요. 근데 그 야곱에게 영성이 있었을까요? 천만에요. 예.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곱이 죽을 때가 돼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가 요셉을 만나고 이제 죽을 때가 돼서 그의 마지막 사안이 여한이 없을 때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도 못할 때 오늘 요셉이 자기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왔을 때 오늘 야곱의 영성이 보여져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야곱은 믿음으로 자손들을 축복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12아들에 대한 축복, 12아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도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말씀이 야곱의 영성이고 믿음이에요. 영성은 뭐냐? 따랐다. 영성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네. 다른 게 영성이 아니에요. 영적인 사람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물론 기도를 많이 하면 안 하는 사람보단 하나님 뜻을 알겠죠. 알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요. 성경 많이 보는 사람, 성경 많이 아는 사람, 물론 성경을 많이 보거나 많이 알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확률은 높아질지 모르지만 성경을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아니에요.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 뜻을 아는 사람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봉사하면서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얼굴에 써 있어. 난 지금 봉사 중. 아무도 나 건들지 마세요. 나 지금 노가다 중이니까. 써 있어. 주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주님의 뜻. 그걸 아는 사람의 영적인 사람이고 영성이 높은 사람인데 오늘 야곱 보세요. 요셉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다 다 됐다는 소리를 듣고 자기의 아들 둘 데리고 옵니다. 아버지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아들을 야곱 앞에 두는데 야곱이 오른손을 펴면 머리가 닿을 수 있는 곳에 누구를 둡니까? 형 므낫셋을 둬요. 왼손을 펴면 그 아버지 손이 닿을 그 자리에 에브라임을 둬요. 동생이니까. 이게 그 당시 문화고 습관이고 모든 집에서 다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야곱이 손을 어긋나게 해서 머리에 손을 얹는 거예요.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손에 얹고 왼손을 므낫세 손에 이렇게 얹은 거예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내가 어려울 때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힘들 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이제 이 두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더 놀라우신 하나님으로 칭해질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을 써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요셉이 야곱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제가 좀 언짢습니다. 왜? 아버지 제가 아버지 눈이 좀 어두우셔서 제가 알아서 오른쪽에다가 오른손이 닿는 곳에 므낫셋을 두었고 왼손이 닿는 곳에 에브라임을 뒀어요. 오른손이 닿는 곳에 큰 아들을 두었고 왼손이 닿는 곳에 작은 아들을 뒀습니다. 근데 야곱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도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해. 나도 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물론 이 므낫세도 한 지파가 되어져서 이스라엘의 한 역할을 감당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에브라임을 더 쓰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여기서는요 뭐 큰 아들이 어떻고 작은 아들이 어떻고 누가 복받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예요. 하나님께서는 므낫셋이 아니라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기를 원하시는 것을 야곱이 알았다는 거예요. 당연히 요셉이 행하라고 하는 대로 아버지가 그래 그렇지 네가 총리고 네가 더 젊고 네가 더 똑똑하고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하셨고 너는 꿈이 있고 지혜가 있고 하나님 지금까지 너에게 이렇게 하셨으니까 내가 네 말을 들어야지. 그래 므낫셋 일로 와 이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요셉이 네가 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은 내 오른쪽 손이 에브라임에게 가게 하는 게 내 뜻이야. 이것을 지금 야곱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성이에요. 이성희 권사님 감사해요. 권사님은 자꾸 몰라 목사님 나 피곤해 졸려 뭐 어쩌고 뭐 오늘 뭐 이래서 교회 못 나왔고 막 그랬고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새벽에도 권사님 기도 들으면서 이 권사님이 살아있구나. 이성희 권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 권사님 다 그러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교회 일 이런 거에만 막 신경 쓰지 마세요. 감사해요. 제가 잘 못하니까 장로님들이 그냥 어떻게 하면 교회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가를 아는 거거든요. 우리의 육신은 내가 아무리 붙잡아줘도 늙을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기억력은 조금씩 없어질 거예요. 기운이 조금 더 빠질 거야. 근데 여러분 이 영성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성경을 보면서 야곱이 제일 멋있는 시간이 이 시간이라고요. 세상적으로 보면 예쁜 아내를 14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얻은 그것도 멋있기도 하고 막 그 라반의 집에서 나갈 때 양떼들과 이걸 착 끌고 나가는 것도 멋있기도 하고 그 아들들 보세요. 얼마나 용맹스럽습니까? 그냥 탁 가서 막 전쟁도 하고 말이죠. 그런 아들들을 볼 때 참 그렇기도 하고 거기다가 죽은 줄로 알았던 요셉이 그냥 탁 마중 나와서 아버지 내가 살아있습니다. 그럴 때도 멋있고 멋진 장면이지만 사실은 야곱에게 제일 멋진 장면은 저는 이 장면이거든요. 축복하고 있어서 멋진 장면이 아니라 자기 생각도 아니고 요셉의 생각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뜻이 무엇인지 알고 행하는 이 순간이 야곱에겐 제일 멋있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어쩌면 우리 권사님들 바쁘게 사시느라고 애 키우고 죄송하지만 우리 이경희 권사님도 최수기 권사님도 이양신 권사님도 또 남편들도 안 계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쁘고 힘들게 사셨겠어요. 우리 남자분들은 어때요? 먹고 사느라고 또 우리 장로님들은 뭐 교회 일 그래서 뭐 그 전부터 시작해서 그냥 교회 때문에 그냥 온 삶을 다 포기할 정도로 그렇게 살아오셨지 않나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것도 참 귀중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일은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지 않으셨겠지만 혹시라도 과거의 여러분들의 열심이 혹시라도 요만큼이라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내 열정이고 내 수고였다면 뭐 헛된 것은 아니지만 이제부터라도 인해교에서는요 일 많이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아버지 마음 알고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는가 생각하고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게 온유함이고 그게 너그러움이고 그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뭘까?
아버지가 원하시는 기도가 뭘까? 마치 야곱이 요셉이 원했던 그 기도가 아니라 그 당시에 세상의 풍습적인 그런 모습으로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나도 세상이 원하는 게 뭔지 알고 요셉아 네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내가 알지만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알지만 이 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지금 손을 어긋나게 맞대고 기도하는 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야. 이런 고백을 하는 야곱처럼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우리 젊은 분들도 많이 계신데 지금부터 그렇게 하세요. 지금부터. 예?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난한 시대에 우리가 살았었고 어려운 시대에 교회를 이끌어 갔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게 일단은 예배당 짓고 보자. 일단 사람 모으고 보자. 일단은 내가 뭐 하나님 앞에 뭐 다 좀 드려보고 보자. 그러면서 그냥 나쁘단 얘기가 아니라 조금 아쉽단 얘기예요. 제가 어릴 적부터 봐왔잖아요. 목사로 있으면서 내가 수도 없이 많은 교회들을 보잖아요. 지금부터라도 작은 일을 하든 뭐 주님 앞에 크고 작은 일은 없지만 내 생각에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야곱이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내 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두기를 원하시는지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고 므낫셋에게 왼손을 얹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내가 이 봉사를 왜 하느냐가 정말 중요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이 일을 하기를 원하는지가 정말 중요해요. 목사가 그래야 되고 찬양 인도자가 그래야 되고 우리 김창환 안수장도 그러셔야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은 나에게 어떤 마음으로 하기를 원하실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이 일을 해야 될까? 여러분 결과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잠언서에 있는 말씀 그대로 계획은 내가 세우지만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결과가 안 됐어요. 누가 안 되게 한 겁니까?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신 거예요. 나는 뭐 해야 돼요? 나는 그냥 내 열심만 최선을 다하고 나는 그냥 감사함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안 되면 나를 돌아보고 내가 뭐가 부족한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더 살아야 될까? 이렇게 돌아보면 돼요. 결과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저도 더 말씀 잘 전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약속하지 않을게요. 저도 더 하나님의 뜻을 밝히 하는 목사가 되도록 더 애쓸게요.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에 민감한 목사가 되도록 더 발부둥 칠게요. 그냥 목회 오래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무뎌지거든요. 이것도 저것도 이러면서 내가 무뎌지면 나도 모르게 무뎌진 순간 마귀가 훅 치고 들어오면요 확 무너지는 거예요. 유비무환 무슨 일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교회가 작든지 크든지 간에 성도들이 많든지 적든지 제가 늘 마음에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할 때부터 늘 마음에 준비하면서 하나님 나는 죄와 싸울 겁니다. 나는 죄에겐 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발부둥 치면서 하는 것 그러다 보면 다른 일들이 있어도 또 이겨낼 수 있는데 나 지금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그래서 내 영적인 문들을 다 닫아놓고 영성은 그냥 하나도 없는 채로 영적인 건 그냥 무지한 채로 일만 열심히 하다 보면 나중 되면 확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인해교 성도님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왕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진짜 누려야 되는 걸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누려야 될 거 이게 영성이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야곱과 같은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연세 높으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님, 집사님들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비록 나는 이제 내가 어떤 물을찌를 돈 벌 수 있는 능력도 저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뭐 특별하게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내가 뭐 이 몸으로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럴 때 자신을 포기하지 마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성은 독수리 날개 치듯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주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이 영적인 부분들은 연세 많으셔도 멈추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발전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발전하셔서 부족한 목사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 권사님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더 깨어 있어서 정말 영적으로 딱 산 것, 죽은 것이 아니라 산 것, 생 것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것. 그래서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나 죽으나 우린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살아있는 거예요. 정말 활기차게 영적으로 살아있어서 사실 수 있기를. 오늘 야곱과 같은 정말 죽음 마지막 앞에서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하는 이 야곱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열심내고 수고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날들이 많음을 주님 앞에서 인정합니다. 오늘 야곱이 삶의 마지막에 그의 손자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할 때 세상의 풍습과 아들 요셉이 원했던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기도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 어르신분들 다 야곱과 같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어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모든 젊은이들도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양대로 주의를 감당해내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밝히 알고 그 일을 감당해내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희들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의 삶을 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시작합니다. 주님 아시지요?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시지요? 힘 주시옵소서. 주님 아시지요? 지혜 주시옵소서. 주님 아시지요? 담대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아버지, 주여 제가 그런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제가 그런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자녀들을 대함에 있어도 밝게 깨어서 자녀들을 대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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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